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네, 어제 38도, 39도 서울 지역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도 어제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위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걸어와서 제가 이제 다른 때보다는 일찍 와요. 9시에 도착을 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뽑아서 이제 목양실에 가면 거기서 제가 10분 정도 땀을 식혀야 돼요. 10분 정도. 그래야 조금 이게 땀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좀 출근이, 2부 예배 출근이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무더위에 또 차 안에도 무척 덥습니다. 시동을 끈 채로 또 우리 노약자나 아이들 차 안에 따로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시대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 8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사과. 포도나무는요? 포도. 배나무는요? 네, 그러면 요즘 많이 나오는 복숭아. 복숭아 나무는 뭐가 나와요? 복숭아가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심겨졌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께 약속하시고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그 부탁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나무이고 그리고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귀한 거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무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무. 좀 크게 좀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유다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무. 그렇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심으신 유다 사람들에게 나무로 표현했다면 열매가 등장하네요. 심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던 열매는 무엇이었어요? 정의죠. 네. 또 하나님이 그 나무에게서 바라셨던 열매는 뭐예요? 공의죠.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열매는 나무도 비유인 것처럼 열매도 비유인 거죠. 어떤 포도나 어떤 복숭아 같은 우리가 먹는 이러한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공의와 정의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매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다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가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당위성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겨진 의의 나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이사야 5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 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겨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산상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지만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참 좋은 나무다. 아니에요.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를 아는 것이지 겉만 보고서 좋은 나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겉으로는 정말 나쁜 나무 같네 라고 보이지만 우리의 그 시선일 뿐이죠. 좋은 열매가 맺었으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열매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좋은 것을 심었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의의 나무라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이가 거듭 태어나면 뱃속에서 나오면 얘야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 들리는 것이고 눈이 띄어서 보여야 되는 것처럼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는 성령의 나무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읽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암송하기만 해도 신이 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비보를 정한합니다. 이것을 암송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암송을 했다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저는 진작 열매를 다 맺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외웠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수없이 외워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고요. 외운다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정확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승리를 거둘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누군가에게서 승리를 얻을 때, 승리를 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욕심, 욕망이라는 뜻이죠.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이처럼 늘 대적하고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할 때 육체가 이기지 않고 성령이 이길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누가 이겨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겨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 욕망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육체의 열매를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죠. 15가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런 것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핵심을 중심으로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죠. 사랑과, 여기까지는 외우시겠죠, 적어도.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죠. 네,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런 표현으로 오늘 성경을 오늘 열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죠. 아주 못되게 해가지고 나쁘게 하고 말이야. 하면서 내가 싸울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이거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성경 좀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33절 35절. 여러분,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내가 기뻐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내가 기뻐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웃으며 살 것인가, 화를 내며 살 것인가. 성령이 승리하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퇴근할 때 얼굴이 기쁘면 안심이 돼요. 오늘 참 괜찮았나 보다. 퇴근할 때 뭐 얼굴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었나 살짝 걱정해요. 그러다가 밥 먹고 힘을 내면 별일 없었나 보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해요. 빨리 회복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빨리 다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주간 힘들었어도 회복하는 시간,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화평할 것인가, 갈등할 것인가. 팔복에 보면 이런 복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올려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참 옛날부터 30여 년부터 참 좋아했던 구절인데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말씀을 보면서 너 같다. 그래서 너무나 극찬이죠. 고마웠어요. 참 이런 칭찬이 참 30여 년 간다는 게 대단히 좀 감사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한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한 거예요. 근데 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이것이 다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들이 화평하십니까?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과 열매라는 단어가 또 세트로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화평한 것, 심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해 가는 것, 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화평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오래 참을 것인가 아니면 참지 않을 것인가. 이걸 참아 마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늘 거의 100% 뭐예요? 참는 거죠. 신기해요. 거의 100%, 99.9%는 늘 참는 거예요. 참는 것. 그래서 순종할 때 좋은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참지 않고 우발적으로 못 참아. 우발적으로 주먹질하고, 우발적으로 칼질하고, 우발적으로 욕하고, 우발적으로 언어로서 폭력을 가하고, 언어로서 살인을 행하면 여러분 남는 거 뭐겠습니까? 예? 결국에 나쁜 것이 남는 거죠. 결국에 나쁜 것을 심는 것입니다. 결국 심는 게 무엇입니까? 심는 건 말입니다. 심는 건 우리의 행동입니다. 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벌써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고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첫 번째 수많은 요소 가운데 사랑은 뭐하고 첫 번째가 무엇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못하는 노래까지 하잖아요. 제가 하도록 반응이 이렇게 늦으니까 제가 못하는 노래까지 하잖아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끝에는 뭐예요? 성경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사랑은 무엇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사랑은 결국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참는 거죠.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봐주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없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오래 참으심보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 참아요, 안 참아요? 20세 청년이면 몇 년 참았어요? 20년. 아들이 40이다. 그럼 몇 년 참았어요? 40년. 나이가 60이다. 몇 년 참았어요? 60년 참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사랑이라. 오래 참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참아줘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참을 때 사랑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과나무는 심고 나서 3년, 4년 만에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과수에 대한 박사들이 있을 텐데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3년 걸리고요. 무화과나무와 복숭아나무는 2, 3년 걸립니다. 살구나무는 3, 4년이 걸립니다. 심고 나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근데
오래 걸리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배나무는요 3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7년이 걸리고요. 밤나무도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호두나무는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망고나무는 8년이 걸리고요. 도토리나무는 무려 20년 걸린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 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3번 참으래요. 그러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내가 40까지 참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래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다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좀 50대 중반인데 오늘 90까지 사신 분도 계세요. 90까지 사신 분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90까지 참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안 참을 것 같아요? 나는 50년 참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인생의 후반전은 안 참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참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겁니다.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무자비할 것인가. 사람에게 가혹하거나 냉혹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오늘도 자비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살면서, 올 한 해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출애굽기 33장 6절에 보면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지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신 줄 아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5가지로 자신을 계시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비예요. 자비. 관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집사람한테 부끄럽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저께도 저녁에 운동을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핸드폰을 놓고 와서 핸드폰 좀, 그 보니까 또 차키도 없어요. 차키 좀. 그랬더니 아유, 자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집사람 할 때 막 뭐라고 하면 정신이 없다고 막 뭐라고 했다가 나도 정신이 없는데 나는 또 보니까 똑같은 놈인데 우리는 남에게는 자비롭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는 너무 자비로워요. 관용해. 근데 남한테는 어떻게 해요? 뭐 나 똑같이 그러면 막 더하죠. 뭐 이렇게 정신이 없냐고 말이야. 정신을 어디다가 냉장고 속에 두고 다니냐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신은 따로 나도 없어. 근데 나한테는 너무 관용하면서 남한테는 자비롭지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도 알고 나에게 관용한 것처럼 남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한 것뿐이고 허점투성이고 죄악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6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저희 시골 그 동네 이름이 원래 양선이었거든요. 전라북도 남원구 독거면 신양리 양선 불악. 옛날에는 무슨 불악 그랬어요. 근데 원래 여기에 양선은 착할 양자에 착할 선자를 쓰는데 원래 우리의 동네 이름은 변양자에 먼저 선자예요. 볕이 먼저 든다. 아주 간단하죠. 한자가 달라요. 여기는 착할 양자에 착할 선자. 착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로 옳은 행동을 실천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선은.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7째는 충성입니다. 신실함과 성실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피시스,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종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 신실하고, 또 요셉처럼 보디발을 섬길 때도 신실하고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것이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심습니다. 오늘도 심었습니다. 오늘 절반에 26주를 심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맡겨진 교사와 성가대원,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심는 것이고, 그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귀한 거죠. 수십 년 동안 이 충성의 열매를 심는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8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는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거칠지 않고 고집이 세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세계 최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했던 그도 한번 화딱지내지 않습니까? 그거 화내가지고 그리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한 번은. 인생이라는 거 이런 것 같아요. 참다가도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후회스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자신을, 또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9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제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이렇게 중용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이 좀 과한 것, 우리가 과한 것 있잖아요. 과한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게 중독입니다. 내가 이것을 참지 못하고 너무 마약 중독, 술 중독, 어떤 도박 중독, 과격한 거죠. 과한 거죠. 과격한 거. 사치, 필수품이면 되는데 꼭 있어도 또 사는 거예요. 또 사고 또 사. 이건 사치예요.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식하는 거. 나 좀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고 막 140%, 150%까지 먹는 거죠.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 조절,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은 무례하거나 또 강압적이지 않고, 또 성령은 과격하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 스토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더 정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고 또 유명한 목사님 중에,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켜서 그분은 정확하게 성령의 9가지 성품이라고 정의를 해요. 계속해서 그분의 책에서. 그러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가운데 3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기원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두 번째는 자연적인 성장이다. 세 번째는 점진적인 성장이다. 이것이 3가지 진리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원이란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유일한 근원은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질문을, 오늘 이스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9가지 열매를 다 들어오면 이것은 인격이고 성품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친절할 수 있고, 사랑이 더 많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절제도 더 잘할 수 있고, 나보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 손 들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믿질 않아, 거듭나지 않았어. 근데 나보다도 좋은 성품들이 많아. 있을 수 있죠. 자기 관리 잘하고 모르게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얻는 거두는 열매 맺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도 친절할 때가 있었어요. 김정은도 친절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어요. 안식교인들은 구약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구약을 따릅니다. 이 사람들은 절제를 잘하죠. 저 절에 있는 머리를 감은 분들도 절제의 삶을, 고기를 먹지 않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의요 자기의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기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이게 정의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두 번째로 자연적인 성장이라 했습니다. 자연적인 성장은 열매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열매. 모든 열매는 좋은 조건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추를 딱 심으면 상추는 어느 상황에서 제일 잘 자랍니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태양, 바람, 땅.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조건이 주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이게 자연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좀 전에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들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도 각기 다르지 않을까요? 어제와 오늘 그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이에요. 어제도 그 39도 올라가는데 선생님들이 그 물놀이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안에서도 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도 가서 막 풍선놀이 했어요. 여기에다가 벽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선생님들이 던지고 풍선을 던지고 저쪽에서 아이들이 풍선을 던지고, 저도 들어가서 한번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학생들이 이기죠. 학생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애기 낳았어요 이렇게 전화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와서 뛰고 있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에 수련회 갔거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는데 제가 목요일 날 버스 타고 갔다가 교회 차로 왔어요. 그래도 애들이 수련회 하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곳에서 하는지 그래서 엄청 많이 갔어요. 아이들이 31명 갔어요. 선생님들이 14명이었어요. 45명이 함께 했어요.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즐겁게 애들이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교회 다닐 때 태어났다는 거야. 그냥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는데 나보다 다 키가 크더라고. 언제 그렇게 자라버렸대.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몇 년, 10여 년. 외적인 성장에 비해 내적인 성장은 어떨까요? 빠를 수도 있지만 내적인 성장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자책하기도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이렇게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왜 이렇게 내가 성품이, 내 인격이 고상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잘 참지도 못해서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남에게 관용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뻣뻣하고, 왜 그럴까?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가지를 쳐서, 가지치기를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지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야.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이드대로 이리 가라, 이걸 해라,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근데 아예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살아버리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성령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오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